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과 31절에서 32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로 기뻐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더욱 크게 기뻐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가령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고 돌아와서 신이 났을 때 우리는 부모로서 더 아이보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얘야, 나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으니?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나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으니?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다른 곳에 전이가 의심돼서 다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기다렸는데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은 날은요, 그냥 그날 하루가 천국입니다. 네,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전에는 나 자신의 힘든 상황과 나의 고통이 가장 심각하고 무거워 보였는데 좀 성숙해진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곤경에 처한 것이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처럼 나의 기쁨이나 슬픔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이 더욱 크게 여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서는 중보자가 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왜 중보 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수적인 것들을 줄 수 있을 뿐 결정적인 것들은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갈 수는 있죠. 그러나 병을 고쳐드릴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녀에게 학비를 대줄 수는 있죠. 그러나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혼기가 찬 자녀의 결혼 비용을 도와줄 수는 있겠으나 사랑을 하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아끼고 위하지만 그들의 인생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가장 좋은 것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선한 것을 주실 수 있고 그들이 처한 곤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평생을 중재자요 중보자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의 인생을 상징하듯이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 중간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본래 히브리 사람인 그는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돼서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자로 살았죠. 무엇보다도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평생을 중보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 사이에 서 있기도 하죠. 따라서 모세의 중간자요 중재자로서의 정체성은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고 칭하시죠. 즉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이처럼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죠? 모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7절에서 모세에게 모세 네가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라고 분리해내신 것을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란 이렇게 중보의 대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농촌 선교를 갔을 때 그 마을에 사시는 여자 집사님께 남편을 전도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현관을 나섰는데 문득 남편의 신발이 눈에 들어오더라요. 간절한 마음에 자신의 신발을 벗고 남편의 무좀이 옮을 걸 각오하고 남편의 신발을 신고 교회에 갔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이 이 예배당에 자기 발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옷걸이에 걸려있는 남편의 외투를 입고 교회로 가서 하나님, 이 외투의 주인이 이 예배당에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그 신발과 외투의 주인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주일 예배 자리에 홀로 나왔지만 홀로 나오지 않으셨죠. 우리 마음 한켠에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사위와 며느리를 데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부모님과 환우들을 마음으로 모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중보기도란 중보의 대상과 하나님을 계속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죠? 모세는 중보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오늘 대단히 감명하고 훌륭한 정의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보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중보기도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길다. 더 줄여드릴까요? 중보기도는 한마디로 이웃사랑이에요. 중보기도는 이웃사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중보의 대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중보자는 중보의 대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 미숙할 때는 우리는 중보를 들으시는 하나님보다 중보의 대상들을 더 사랑하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중보의 대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중보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고 죽어 마땅한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기껏 출애굽시킨 것이 고작 산과 들에서 죽이기 위해서였구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도 잘 되고 병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도 단지 아이들의 성공을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중보의 방향이 바르게 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중보는 아래로부터 위로 상승하는 방향과 그 다음 위로부터 아래로 하강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모세의 중보 기도를 계속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어요. 대단히 유명한 모세의 기도죠. 모세는 지금 자신의 욕망을 구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돼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성격이에요. 두 번째로 중보 기도에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성격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메신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에 이런 요소가 있는 거 모르셨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걸 잊지 않아요.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모세가 성질을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깨졌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태워서 갈아버린 다음에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괜찮지 않으시다라는 걸 분명히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한다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얘야, 너 이렇게 말썽 부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겠죠. 중보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중보 기도의 하강작용이에요. 우리의 중보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메시지로 중보의 대상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중보 기도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방법을 짧고 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의지할 텐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중보 기도의 3단계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중보 기도의 시작점은 구하라입니다. 구해야 돼요. 간구함으로 중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보의 대상자와 하나가 돼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시작이죠. 두 번째로는 찾으라예요. 이것은 중보의 과정이자 실천입니다. 중보기도자는 가만히 앉아서 구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중보를 했다면 중보의 대상을 도울 방법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으라예요. 환우들을 위해 중보했다면 문병 가서 위로해야죠.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병원비를 도와드릴 수도 있겠죠. 중보 기도의 두 번째 단계 찾으라는 실천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두드리라인데요. 이것은 중보 기도의 종착점으로 기다림의 단계예요. 여러분, 문을 두드린 다음에 우리가 뭐 하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죠. 마찬가지로 중보할 때 구하고 실천했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드릴 때 간구하고 실천하고 믿고 맡기는 이 세 단계를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남편과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 권사님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남편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더니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기도시키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나는 분명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B를 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남편과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엉뚱하게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할 생각을 평소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중보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중보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보 기도의 한계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중보할 수 있을까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그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중보 기도를 대도라고 표현합니다. 대도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돼서요,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도입니다. 대단히 독특한 개념이죠. 본회퍼는 대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대도란 중보의 대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그를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가련한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를 멀리하려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의 곤궁함과 죄는 나의 것과 같이 됩니다. 거기서 그와 나는 하나가 되며 나는 비로소 그를 위해 대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단지 그를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가련한 죄인으로 보는 순간 그와 나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사죄의 은총이 필요한 가련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모든 장벽은 무너지고 그와 나는 같아지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내가 그를 위해 대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지만 그들을 위해 대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맺히는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요, 중보의 대상을 더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겠으나 중보를 하면서는 더 사랑하게 됩니다. 심지어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사람도 그를 위해 중보하다 보면요, 그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자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중보해보세요. 사랑하게 되고 행복해져요. 두 번째로, 중보하면 중보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중보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두고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마음 흐뭇해 하시는구나.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세 번째로 중보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 최고의 평가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모세의 묘비명이라고도 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에는 두 번 다시 모세와 같은 예언자, 야훼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귀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귀겠습니까? 모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사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기도를 너무 잘해서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모세는요 1대1 기도도 잘했겠지만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사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개인 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중보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사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된다는 데 있어요. 모세가 중보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가 하시는 거지? 멸한다고 하셨다가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다가 뜻은 왜 돌이키시나?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자는 대로 하실 때도 있고요. 모세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지 않기도 하세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겁니다. 구약학사 C.J. 라이트는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대항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장에 참여하고 있다. 중보자는 중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도달하는지 아십니까? 중보 기도의 결과에 승복해요. 간혹 우리가 환우들 분들을 위해서 중보했을 때 병이 낫기도 하고 낫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개 중보 기도에 충분히 우리가 참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바라지 않던 결과를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해요. 반면 중보 기도의 과정에 충실히 우리가 참여했을 때는 환우분들이 병이 낫지 않았을 때에도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면서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큰 차이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생활화하시고 참여해 보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수용하게 될 거예요. 최근 우리 사회에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에 대해 어느 종교사회학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지배적 정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짐작하셨듯이 분노입니다. 모든 사람이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면 묻지마 살인이 되고요. 분노가 안으로 표출되면 자살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 등식을 갖고 신문을 보시면 신문에 읽힐 거예요.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어 누군가를 상하게 합니다. 분노가 안으로 삼켜졌어요. 날 죽이게 돼요. 때때로 광장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것도 분노의 힘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이나 선동가들은 그 민중의 분노를 언론을 통해 조정해서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악용한다는 것이 종교사회학자들의 분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처럼 중보자가 된다면 중보자 모세와 같이 주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사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가 안팎으로 분노로 가득한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주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사귀는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